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와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던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죠. 대신 광야에서 지나게 되어졌는데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 누리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은 내 생각보다 무엇을 앞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들의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크고 강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크고 견고해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죽겠다, 못 들어간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졌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고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도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무엇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저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기간이 40년이나 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자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 저들의 진을 치게 하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매일매일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해질녘에 제사를 드리고 매 안식일마다 또 매월 초 월상마다 또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명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들에게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가나안 우상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 제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 뭐예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서약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실해야 된다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해야죠. 그러면서 나는 신실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서약한 것, 서원한 것,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십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요?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것은 바알부올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들을 자기에게로 초청해서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파사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이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이제 이 일이 마지막이다 할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모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야, 이제 무거운 짐을 벗었다라는 그 안도의 한숨과 함께 또 그토록 소망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의 그 한숨도 있었을 거예요. 아, 이제 좀 홀가분하다. 그러는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미디안과 싸울 군사를 소집하는데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래서 몇 명을 모았을까요? 각 지파에서 1000명을 모았어요. 그럼 몇 명일까요? 12지파니까 12,000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장시키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저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번호를 받은 이스라엘 군세 12,000명의 군대는 미디안과 싸우게 되어졌는데요.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군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찌할까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싸워 크게 이겼고 미디안의 5명의 왕을 죽였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발람은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강가 사람인데 그가 왜 여기에 머물렀을까요? 아마도 이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왔다가 그냥 가려니까 어떡하겠어요? 발람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많은 돈 주겠다 하는 말 듣고 왔잖아요. 그런데 와서 3번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어떻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하고 발락이 화가 나서 돌아가라 할 때 발람도 수사하는 말이 그래 내가 하나님 주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내가 전하겠다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은 했지만 어찌 돼요? 발람이 무엇을 보고 왔어요? 돈을 보고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그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을 알려주어요. 이거 뭐예요? 음란죄, 또 우상 숭배죄. 그리고 이 발람의 그 가르친 대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 발람의 말한 대로 이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억울한 일 아니었을까요? 그 억울한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억울한 일을 이제 어떻게 풀어주시고자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치고 다시 모압 평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억울한 일 당한 거 알고 계셔요.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풀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풀어야죠. 그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저 원수 갚아야죠. 아닙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갚으면 어떻게 나도 똑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원수 갚는 것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내가 하려니까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려니까 힘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서로 인간적인 관계만 나빠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계셔요.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에게 원수 갚는 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더 줬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한 일 당한 거 알고 그 일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